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이 한날의 첫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12장 두 번째 부분, 러페브로와 프랑스 신약 성경 출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페브로의 문화생들 가운데는 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약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러페브로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파렐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모의 아들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가리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로마 교도로서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시켜 버려야 한다는 열성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후년에 당시에 자기의 생에 대하여 법왕을 반대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마치 사나운 이리처럼 이를 갈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인을 숭배하는 일에 매우 열렬하였으므로 러페브로와 함께 파리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각 교회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성당들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가 그의 마음에 화평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붙어 다니는 죄의식은 그가 실천한 고행으로 제거해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거기 살라는 대로 성인 숭배하고 또 이렇게 고행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여기 보니까 그때 개혁자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에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처럼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무죄한 분은 정죄를 받고 죄인은 노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 열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의 문을 닫아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그 개혁자들의 그 말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큰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파렐은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회개처럼 회개함으로 그는 유전의 멍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법왕에게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 부르짖는 일과 같이 살기등등한 마음은 사라지고 흠없고 유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개혁자들을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카톨릭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페브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만 빛을 전하였지만은 파레는 법왕의 사업에 열렬했던 것과 똑같은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에 열성을 다하였고 그는 나아가 진리를 공중에게 전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주희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의 그 타고난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역에 사용되고 아주 열성 있는 사람은 그 열성적인 기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교회의 한 고위 성직자인 모우의 감독이 그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재간과 학식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교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궁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동자와 농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의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프란시스 1세의 누이까지도 개혁 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왕 자신도 모우와 함께 한때는 거기에 호의를 보였으므로 개혁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가 복음화될 때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롭게도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폭풍에 대응할 만한 힘을 그들에게 육성시켜 주기 위하여 평화로운 한때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개혁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였습니다. 모우의 감독은 성직자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의 교구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무지하고 부도덕한 신부들은 제거되고 지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로 대치되었습니다. 그 감독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일이 곧 성취되었습니다. 러페브로는 신약 성경의 번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비텐베르크에서 발견되던 바로 그때에 프랑스어 신약 성경도 모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이 프랑스에서는 또 러페브로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모국어로 이렇게 출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교구 안에 그 성경을 보급시켰으므로 드디어 모우의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므로 날마다 즐거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습니다. 곧 그들의 지역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충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주는지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변화시킨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 그 증거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후에서 밝혀진 빛은 멀리까지 빛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수는 매일 증가되어 갔습니다. 신부들의 완관 고집을 싫어한 왕 때문에 성직자단의 분노는 한때 견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법왕 측의 지도자들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제 화영주가 세워졌습니다. 모우의 감독은 화영을 받든지 신앙을 취소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다 안락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영주의 불꽃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화영주의까지
화영제에서까지 충성과 용기를 잃지 않으므로 평안할 때에 그들의 증거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독은 이 핍박이 무서워서 변절자가 되었지만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체를 드러낸 베르킹.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궁과 훌륭한 저택 가운데도 재물과 지위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진리에 비하면 경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의 예복을 입고 감독의 관을 쓴 자보다도 왕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한층 더 고상하고 고결하고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의 그 감독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뭘들은 어떤 관습, 관례를 더 중히 여겨 반면에 왕의 그 충신들은, 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루이드 베르킹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고 학구열이 투철하고 세련된 행동과 흠이 없는 도덕적 표준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왕제도의 신봉자여 미사에 참석하고 설교를 열심으로 듣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루터파를 미워하는 생각이 더욱 많았다고 한 저자는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 때문에 천주교가 어려움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열렬 신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개혁자 편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 교회 교리가 아니라 루터의 교리인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온전히 복음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천주교를 아주 열렬하게 신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자마자 깨닫자마자 그들은 종교개혁자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귀족 가운데서 최대의 학자인 그는 그의 천품과 웅변적 재능, 백절불굴의 용기와 열심,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궁정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보아서 천성적으로 프랑스 개혁자로 태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자는 만일 프란시스 1세가 제2의 선우였었더라면 베르킹은 분명히 제2의 루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법왕교도들은 그를 루터보다 더욱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로마 교도들에게는 정말로 루터보다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단자로 투옥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왕은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교와 개혁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프란시스 왕은 신부 측의 가혹한 열성을 묵인하는 듯하다가도 때로는 그것을 견제하였습니다. 베르킹은 법왕교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3번이나 투옥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천재적 재질과 또 고결한 인격을 찬탄해오던 왕은 그를 교권의 술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베르킹은 프랑스에서 그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를 받고 또는 자진해서 망명함으로 안전하게 된 사람들의 본을 따르라는 권고를 자주 들었습니다. 모든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서도 진리를 위하여 생명과 명예를 버릴 기백이 없는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였죠. 우신예찬을 기록하였고
그 사람은 이제 에라스무스는 베르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외국의 대사로 파견되기를 요청하여 독일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대는 배달을 알 것입니다. 그는 널리 사방으로 독소를 퍼뜨리는 수천 마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그대의 원수는 참으로 만소이다. 그대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사업보다 더욱 훌륭할지라도 그들은 그대를 잔혹한 죽음에 처하기 전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보호에 지나치게 의뢰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신학부의 교사들과 나에게 누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에라스무스는 무신예찬을 통하여 그 당시 정부와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신랄하게 좀 비난해 풍자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약간 기회주의자로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베르킹에게 이 프랑스를 떠나서 좀 다른 데로 가 있어라.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증가될수록 베르킹의 열심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정책적이요 기회주의적인 권고에 복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한층 더 대담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를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도들이 자기에게 과하고자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비난을 도리어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요 무서운 반대자는 파리시와 불란서 전국을 통하여 종교상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파리대학 신학부의 박사들과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르캥은 그 박사들의 저서 중에서 12개의 조목을 뽑아서 성경에 위배되고 이단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 논쟁의 심판자가 되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베르캥은 신부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지만은 정치가였죠. 정치가였고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신부와 박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12개의 조목을 뽑아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위반되고 이단적이 되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써서 이제 왕에게 그 누가 참인지 참과 거짓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심판자가 되어주기를 호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막 혈안이 돼 갖고서 막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뭐 베르캥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뭐였어요?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 개혁자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네. 열성 있는 많은 교파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출판한다는 것은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백성들을 중국말과 달라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리고 훈민정음의 그 뜻을 널리 공표하신 세종대왕님의 그 애민정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국민들 자기 민족 백성들 자기 친구들 또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열망은 세종대왕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려는 그런 충심,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선구자, 개혁자,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손에 그 성경이 들려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정봉욱 아버님 말씀 예,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이게 동시에 녹음이 되도록 돼 있어갖고 예, 이거 이제 크게 얘기해도 작게 들리고 그래요. 화면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오늘 느낌은 뭐냐면은 그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나를 가진 금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입니다. 히브리서인가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발달해서 기독교 확장에 큰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성경의 복음을 애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중에서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말씀이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프랑스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 왕의 누이까지도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도자 가운데 모에 있는 그 지방의 감독은 그 나중에 신앙을 취소하고 편안한 길을 택했다, 안락한 길을 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베르킹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평화 시에는 하나님을 쉽게 믿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아까 정봉욱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주는지를 입증해 주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으면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밖에 어제 저녁부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부어주셔서 저희가 즐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